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 161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161쪽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맨 뒷자리 형제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세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저쪽에 조명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우리 또 이렇게 또 빛이신 분들 나아가서 이렇게 좀 밝혀주시고, 물론 우리 그대들도 빛이지만, 네. 우리 함께 정말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성교교회 청년부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2주 전에 이제 믿음의 관성으로 버티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설교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와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관성을 정의할 때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그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떤 물체가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정지 상태로 있거나 움직이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질량이 클수록 그 물체의 관성도 크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제 관성이 클 것 같은 형제들, 지체들 좀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예전에도 뭐 한번 우리가 서로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만난 지체가 많이 좀 후덕해져서 돌아오면은 신체의 효율성이 좋구나 이렇게 좀 칭찬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역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제는 저 관성이 좀 커졌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왔고 이렇게 서로 인사해줘도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진 마시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관성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고자 했던 바는 거듭난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 현상을, 상태를 지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개념의 관성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개념의 관성은 외부의 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성이 깨지죠. 하지만 신앙적인 개념에서 관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때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기억할 것은 외부의 힘에, 세상의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관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찾아오고 수련회로 인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함께 했던 우리 교사들 쉽지 않은 한 주였지만 이렇게 와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을 때 믿음의 관성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성질 상태를 지키는 것, 외부의 힘과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성이 신앙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이거는 뭐 관성이라는 것으로 축소시킬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리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크고 강하신 팔로, 능하신 팔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그와 연합될 때 성도된 삶, 거룩한 삶,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성도의 삶에 참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맛보고 누리기 원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가오는 여름 신앙수련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수련회 참석하기 원합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될 관성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면서 참석하려고 힘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 말씀이 나와 이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그 안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스펠 라이팅이라는 표제를 가지고서 이제 주제 설교 방식으로 연속 설교를 쭉 계속 이어왔는데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또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저 어두운 세상에 아까는 농담처럼 저 뒤를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이제 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들으며 또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를 알아가며 그 다음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힘쓰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배할 때 또 수련회까지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실 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빛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곧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이 예수님인 것과 함께 동시에 빛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빛은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나아가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자신이 정말 참 빛이시기 때문에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함께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건절처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빛이야라고 말하면서 세상 밖에서는 빛이 아니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이 세상의 빛을 비추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또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날이 다가올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로는 다 종말의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혼동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흔히 예전에도 있던 막 휴거설 이런 것과 이제 뭐 다미선교회 같은 1900년대 이렇게 또 있었던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말하는 정말 무슨 심판의 날이 임하고 그날이 언제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종말 약간 조금 잘못된 오해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의 시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고 더 심하게 어두워져 갈 것이 점점 더 어두워지지 밝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날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빛주이신 참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참 빛이 되심을 믿는가?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태도로 읽으시면서 말씀의 증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9장 후반부 9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질문들,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9장 35절 이하의 마지막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묻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 앞에 던져진 그 질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을 볼 건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로서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여기에서 마치면 그렇게 끝나면 사실 그 은혜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자체에 물론 은혜가 있어야 되죠. 설교 자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교 자체에 은혜가 있어요. 다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설교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마음에 남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연결하여서 이 자리에서 마치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받아 누리는 은혜를 삶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주목해서 앞을 보시면서 혹시 좀 너무 춥거나 덥거나 어떠신가요? 너무 추우신 분 계신가요? 괜찮나요? 앞에만 좀 꺼줄까요? 네, 뒤에만 켜놓고 자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서 집중해서 정말로 중요해요. 청년인 여러분들은 특히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에 붙들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 예배했으니까 끝 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받아 누린 은혜를 삶으로 가져가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힘써서 은혜를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힘써 지킬 믿음의 관성으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어떤 말씀의 은혜 찾고 맛보고 누린 그 은혜를 주야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평소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평소에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나와서 뭔가 얻어가려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벗어나시고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이 계시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런 자들이 없길 바라면서 점차 잘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은혜를 공급받으셔야만 하고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가운데 굉장히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메시지 자체도 분명히 주어져야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아, 예전에 그렇지. 이 말씀 어떤 설교를 들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커져가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말씀을 읽는 훈련이 되고 혼자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나와 잘 드렸다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진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청년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성경을 읽는 관점, 그 안에 선포된 메시지 그것을 붙들고 돌아가서 삶에서 제발 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시고 맛보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지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서 그 은혜의 공급을 자신이 차단해 놓고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쓰시면서 오늘 이제 가족 나눔에도 질문사항에 그런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지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던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또 삶에서 진짜로 한번 그 토요일 하루 그런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를 시인하며 그래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면서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볼 때 그래서 이제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질문과 답변으로부터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일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9장의 제일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9장 2절의 말씀이죠. 제일 처음 던져지는 질문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질문이 던져져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태어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세상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시죠. 3절과 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그 사람에게나 그의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문답이 이어졌으면 우리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일은 뭔데?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면서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누가 떠먹여주는 그런 은혜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씀을 떠드시면서 그 은혜를 맛보시고 정말로 누리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있고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에서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그 관점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성경을 펴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었다고, 짜장밥 잘 먹었다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실 거 아니잖아요. 짜장밥도 먹고 옥수수도 먹었고 했으니까 좀 칼로리가 높은 것 같으니까 좀 덜 할까? 덜 먹을까 하고 은혜다가 너무 충만했는데 하면서 말씀 안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나를 외면하신다고,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찾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찾아오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이구나,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셔야만 해요. 오늘 가족 나눔에서도 그래서 서로 말씀을 보시면서 확인하겠지만 이제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질문과 답을 잘 보시는 가운데 이제 말씀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자, 그러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실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자가 되었으니 고침을 받았으니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반응이 나타나요. 세상의 반응이 8절부터 12절인데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묻습니다.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눈 멀어서 못 보던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실상 질문은 두 개이지만, 구체적으로 질문은 두 가지이지만 그 두 가지 질문은 하나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도 있어요. 먼저는 보게 된 자를 향하여서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 사람이다.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맞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증언이 나중에 누구를 향한 증언으로, 어떤 상황을 향한 증거로 말씀이 이어지는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질문, 세상의 질문이 고침을 받아 보게 된 자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까지 이어져요. 너 못 보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니? 너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제 뭐라고 말하죠?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눈을 떠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니? 너에게 그 일을 하신 이가 누구이니? 사람들의 이제 답해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증언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물어요. 우리가 먼저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들인데, 이제 이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네가 못 보던 사람 아니니? 너 어떻게 낫게 됐니? 하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이어지는 질문이 그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서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네가 믿는 그 예수, 네가 말하는 그 예수, 그가 어디 있니? 그가 누구니?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가 믿는 그 사람 어디 있니? 네가 믿는 그 사람은 누구니? 너는 왜 그를 믿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답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복음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그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 자인가? 성도 그리고 제자로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가져오면서 실제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거 안에 상징적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가져온다면 이제 막 눈을 떠서 보게 된 사람은 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이제 장성하여 자기 스스로 답할 것이다. 그의 부모가 답한 것을 토대로는 적어도 만 13세 이상은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만 13세 이상의 거의 한 15년 가까이 원마의 시간이 됐든 이제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그의 상태는 아직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 일을 행한 게 예수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가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이제 사람들이 세상이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릅니다라고 답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실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와 함께 교회로 가실까요? 하고서 이렇게 또 그 뒤에 작전이 또 다 있어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네가 믿는 그가 누구이냐고 물어볼 때, 세상이 물어볼 때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잘 보세요. 어떻게 질문이 이어지고 답변이 이어지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했지만 이어지는 13절 이하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가 이제 나중에 그 믿음을 고백하다가 출교를 당합니다. 세상에서 배척당해요. 세상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의 출교의 의미는 정말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했거든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해서 이제 막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고백하기 주저하지 않았던 그가 출교당한 이후에도, 세상에서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가 사람들에게서 내쫓김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를 만나러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이제 막 눈을 떠서 보게 된 자들이든지, 아니면 혹시 예전부터 정말 일찌감치 눈을 떠서 보게 된 자들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몇몇 사람처럼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비추이신 그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예배자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도자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교교회 청년부가 자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과 마음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한 주간 정말로 말씀을 읽어보시고 서로 나눈 것들을 가지고 삶으로 가지고 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말씀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정말 맛보아 누리시고 그 삶에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득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참되고 영원하신 빛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교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복음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은혜로부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다가오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올 한 해 함께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가스펠 라이팅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의 복음의 빛으로 비추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에 비추이신 참되고 유일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를 바르게 알고 만나며 그를 고백하는 자인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정말로 그의 은혜를 주님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추이셔서 이미 비추이신 바 그 빛을 내가 보고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그 빛이 어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만 그런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빛이 아니라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빛으로서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믿는 자로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역시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과 다가오는 청년부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어제로 마쳤던 우리 중고등부 여름 신앙 수련회 예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속죄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삶에 심겨진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들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우리 성교교회 청년부가 여름 신앙 수련회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마지막 초등부까지 그렇게 교육부서 전체 여름 사역과 특별히 또 청년부를 위하여서 또 우리 모두가 들은 바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교육부서 여름 살교회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의 삶을 사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게 하신 자리들, 그 가운데서 우리 특별히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로부터 시작하여서 중고등부 예술예절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주제로 먼저 이 앞에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성경학교와 여름 신앙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들의 삶에 주어주신 말씀, 그들의 삶에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바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음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청년부 여름 신앙수련회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참으로 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믿고 알게 하시고 그를 고백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의 회복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하나됨을 맛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그 은혜를 맛보는 성교회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 8월 15, 16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제를 가지고 모이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사역 마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며 그 초등부 친구들이 그냥 유튜브나 게임이나 다른 것들에 더 중독되어서 그런 것들을 찾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교육부서 모든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손길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어떤 안전 사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말씀에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또 부르심 받은 곳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성교교회 청년부가 정말로 내 삶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보기 원하고 붙들기 원하며 믿기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가족의 나눔 시간들과 또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또 저녁 예배 모든 마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빛으로 비추이시며 인도하시는 바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